할렐루야,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전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벌은 성화, 더 나아가 구원을 의미하고 또한 모든 민족들의 구원으로 확대할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절망을 노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8복 말씀처럼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복이고 또한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동안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하자. 아프면 왜 아프게 한 사람이 문제지 참으라는 것인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데 필연적인,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없는 그런 국화빵이나 아시나요 같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 인생에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월남전 참전했던 그런 참전 용사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총알이 난사되자 다들 숨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무서워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려움 없이 총도 쏘고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총을 눈을 뜨고 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서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두려움 없이 막 전투 적극적으로 하고 눈 뜨고 총도 쏘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 없이 막 총 쏘고 전투했던 이유는 살아남으려고 한 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부모도 가족도 없고 어차피 고국에 돌아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총이나 쏘자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크면 얼마나 무섭고 도망칠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받지 않고도 이 세상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세상에 어려움과 소망이 없어야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될 때까지 참 어려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고생하고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과정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과정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가져왔듯이 고난 없는 신자의 인생 없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 우는 자여 기뻐하라. 이 말씀 믿으셔서 오늘 하루 어려움과 또한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 우리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능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는 것들이 점점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알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